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6주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0에서 44문에 나오는 16주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일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중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표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기까지 하셨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네, 이렇게 입으로는 탁 튀어나오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40문 한번 보겠습니다. 40문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엄의한 공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었다라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성을 취하신 이후에도 죄를 전혀 모르시는 무죄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전혀 모르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진리의 명제 앞에서 그러면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그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죽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자기의 잘못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 때문임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표현한 복음서의 성경 구절 중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을 주셔야 돼요. 형벌을 주셔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 그것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 형벌을 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한 당사자인 우리가 이 형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가 이 형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형벌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천사도, 또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범죄했기 때문인지 우리가 누구한테 범죄했습니까? 우리 누구한테 범죄했어요? 옆에 사람에게 범죄했나요? 네, 옆에 사람에게 간혹 범죄하기도 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범죄한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형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형벌은 무한합니다. 그러면 유한한 피조물이 그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무한한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해서 이 유한한 우리가 그 형벌을 치러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걸 치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유한한데 무한한 값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릅니까? 그것을 상쇄할 만한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어요.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1000억의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입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1000원이 아니고 1000억의 손해를 입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되나요? 얼마를 대가를 치러야 되죠? 1000억을 치러야죠. 그렇죠? 1000억을 손해를 했으면 1000억을 보상하고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00억이 있을까요? 1000억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당연히 없죠. 1000억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 손해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저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1000억이라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1000억이라는 손해를 입혔다, 이미지에 1000억이라는 타격을 입혔다, 그 손해에 대한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은 그 형벌이 무한한데, 유한한 인간이 결코 그 값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무한한 그 형벌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온 우주의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 그 어떤 천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무한한 가치의 존재를 동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범죄한 그 형벌을 치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성을 취해서 오신 거예요. 인성을 취해서 오셔서 그 인성으로 우리의 자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셔서 그 인성으로 죽으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다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기뻐하심에 의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요구를 다 갚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생기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기라도 한 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사건이에요. 둘로 찢어진 사건이에요. 그 위에서 아래로부터 둘로 찢어져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것으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을 또 치르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바로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 아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다 알아요. 장사되셨어요. 장사라는 것은 시신을 무덤에 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시신을 무덤에 묻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는 특별히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문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것,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였거나 기절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다라는 것,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행적이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복음서에서 전부 다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모든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 요한복음의 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전날 돌아가셨는데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부정한 시체가 부정한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32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달리셨나요? 양옆에 강도가 같이 달려 죽었죠. 같이 달려 죽은 걸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사람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다리를 꺾었어요.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었는데 33절 보여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꺾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해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요한복음 밑에 30몇 절
조금 한두 절 더 내려가면 예수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실함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시간상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보여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장사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돌아가신 그날 장사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보증이라도 하듯이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당일에 장례가 치러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라는 사실,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해 가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사도신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무덤에 묻히는 일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일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두려워해요. 무덤이라는 것이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 옆에 있는 집은 어때요? 집값이 떨어져요. 그렇죠? 공동묘지가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막 이렇게 이런 걸 해서라도 막으려고 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무덤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무덤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저주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에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형벌이에요. 죄값으로 죽는 거라니까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형벌과 저주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나 저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게 된다면 그렇겠죠.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뵐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후에 이 땅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않은 자연스럽게 죽게 될 거예요. 죽게 되고 무덤에 묻히게 되겠지만 우리가 죽는 죽음은 성도가 죽는 죽음은 형벌과 저주에 묶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망의 무서운 것이 다 제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주는 그런 어떤 저주와 두려움도 다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제거되었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결코 억압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우리의 죽음과 장래의 의미를 다 바꿔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 죽음을 맞는 것이 이제 두렵거나 형벌로서 죽음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이제 형벌적인 요소,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벌을 받아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에요.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죠. 두렵긴 해요. 그렇죠? 근데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은 존재에게는 그 사망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거나 사망 안에 놓아두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42문 볼게요. 그러면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은 어떤 의미인가? 왜 우리도 똑같이 죽음이라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2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도 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죽음이라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우리 성도가 죽는 것, 그게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화의 최종적인 수단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성화의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완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이 완성되고 우리의 몸은 썩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면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하늘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복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축복의 수단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시겠죠. 자꾸 하나둘 고장나고 거동하는 게 쉽지 않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져 간다고 해서 결코 죽음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아프고 늙어가는 것, 쇠하여져 가겠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하겠지만 성도에게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음이 가까울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함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를 더 깊이 인식하고, 우리를 죽음의 저주와 형벌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렇게 예수님을 더 의지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표현하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성경에 옛사람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고 죽으셨을 때에 아주 신비롭게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믿으시나요? 믿겨지시나요?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신비로운 하나됨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비로운 하나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신비롭게 연합한 그 하나됨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됨 안에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2000년 후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놀라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 성도는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말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옛날 사람입니까? 옛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는 죽었대요. 옛사람이라는 말은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옛사람이라는 표현은 새 사람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믿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식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골로새서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영적인 연합, 성령을 통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새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도 해방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죄가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와 싸워요. 그렇죠? 죄와 안 싸우시는 분 있습니까? 완전한 성화를 이루신 분 있으세요? 그 이단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물론 죄와 싸웁니다. 바울도 얘기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해요. 죽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해요. 죄와 싸웁니다.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는 죄와 싸울 수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 우리가 옛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 옛사람은 죄와 싸우지 못해요. 그냥 죄가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죄가 이쪽으로 끌고 가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시죠?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는 죄악의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육의 악한 소욕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거역하고 이제 죄를 거역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거역해요. 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싸웁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분투합니다. 이게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옛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그 투쟁에서 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도 해요. 아니, 대부분 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대부분 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고 있더라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로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받지 않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답이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3문답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답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악한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답을 좀 띄워줘 보세요. 43문의 답. 네.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된 거예요.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으시죠? 싸우지만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44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라틴어 사도신경이 처음에 라틴어로 쓰여졌거든요.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라틴어 사도신경하고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없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에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 저도 처음에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사실 들었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표현이 있었단 말이야 하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해석하기 사실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해석하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음부에 내려갔다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음부라는 표현이 가끔 나와요. 몇 번 나옵니다. 음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음부라는 표현을 할 때 장소를 지칭하기보다는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음부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장소를 지칭하면서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라는 표현이 지옥이라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죽음의 상태를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를 지칭한다. 이게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즉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연관시켜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지옥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하신 고난이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몸만이 고통당하셨습니까? 아니, 영혼까지도 고통당하셨어요. 영혼까지도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울부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음부에 당하는 고통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지옥에서 당하게 될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누구도 그 고통을 당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제44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4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도 봅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어떤 고난인지 고통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결코 알지는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랑이,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왜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다 가지 않습니다. 다 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만 받으셔도 모자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고난의 죽음을 왜 당하셨는지 우리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나를 짓누르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내 가운데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들여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서 살아가세요.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겠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도 우리는 그 사랑에 기대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대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생명에 기대서 살면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님의 의지에서 살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고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시길 원하시는 열매예요. 날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붙잡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히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기대서 그 사랑만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존재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굳세게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